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이 들까요?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는 이 반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혹시 내 믿음이 모자란 걸까요?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믿은 지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여전히 헷갈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죄된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혹시 제가 진짜 거듭난 게 맞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답답함, 정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 맞는 걸까 하는 의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혼돈과 불안감 자체가 사실 많은 신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가 뭔지, 연합이 뭔지,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력하면 된다. 계속 애쓰면 나아진다. 자기 수양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 더 철저히 하라. 더 완벽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금욕하고 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영혼도 근육처럼 단련하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죄를 줄이고 더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자기 의지로 죄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자기의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19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고 종교개혁자들이 되찾았고 오늘도 수많은 신자들이 깨달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이 답답하다면 이것이 당신의 답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제대로 연결된 신자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늘 그 확신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칭해, 당신은 이미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착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이겨낸 사람?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영혼을 단련한 사람? 많은 신자들이 의롭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의가 무언가 도덕적 성취인 것처럼, 마치 의가 무언가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더 의로워져야겠다. 더 거룩해져야겠다. 더 나아져야겠다. 이렇게 평생을 분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경건했는가로 판단받은 게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칭의의 본질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디카이오신인데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며 선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유죄이다. 너는 무죄이다. 이것이 판사의 말입니다. 판사가 너는 지금부터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선언입니다. 법적 판정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우주의 판사가 당신을 보고 내린 법적 선언입니다. 너는 유죄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말할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것이 당신의 현재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앞에서 무죄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덕성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분에 대한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죄투성이든, 당신이 얼마나 약하든, 당신이 얼마나 실패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당신의 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이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미쳤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옷처럼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예복을 받아 입는 것처럼 당신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에게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주의로 가득 찼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613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계명 준수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금욕한다. 우리는 헌금한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너희 속은 토적질한 것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은 깨끗했지만 마음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도 법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법정 판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번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그 판정은 영구적이었습니다. 다시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판정이 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칭의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판정은 최종입니다. 영구적입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4세의 이 장로님은 40년을 신앙생활하신 분입니다. 아주 성실한 분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진 적 없고 주일을 거른 적 없으며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충실하게 하십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분이 정말 신앙 좋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자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를 냅니다. 저는 여전히 탐욕을 느낍니다. 저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저는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요? 장로님은 밤마다 자신의 죄를 세어봅니다. 오늘 한 생각, 오늘 한 말, 오늘 한 감정. 아, 또 죄를 졌다. 또 실패했다. 매일 밤 회개하고 아침에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죄를 느낍니다. 이 반복이 40년입니다. 장로님은 울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저는 언제 의로워집니까? 혹시 저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 저는 장로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그렇다면 장로님은 이미 의롭습니다. 장로님이 제 말을 못 들은 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도 많고 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의롭습니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장로님의 의로움은 장로님의 도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님이 약해도, 장로님이 실패해도, 장로님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의롭다. 넌 내 앞에서 무죄이다. 넌 내 자녀이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그 반대로 믿고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장로님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신 그 40년. 사실은 이미 의로운 사람이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3장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니, 그리스도의 의가 미친다. 그때 뭔가 깨졌습니다. 40년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의롭습니다. 이미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 이후 장로님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합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또 욕심을 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의롭다. 또 화를 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또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의롭다고 하신다. 이 깨달음이 장로님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 가운데서, 그 자유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기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의롭다는 확신이 생기자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이미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깨달음이 생기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의롭습니다. 당신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 당신을 의롭게 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셨을 때 자신의 죄를 세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의롭다.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판사는 이미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칭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거룩함을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핵심 진리로 나아가 봅시다. 칭의가 당신의 신분이라면 연합은 당신의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말 다르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신크리스토인데 이것은 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생명적 연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된 본성, 당신의 옛자아, 당신의 육체의 욕심, 당신의 자중심적 살.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합니다.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진리입니까?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금욕과 수양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당신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의로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죽은 것처럼 여기라.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행하라. 이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속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 욕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유혹에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표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죄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그의 죄로 인해 죽음 아래 놓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그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당신이 만약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도 그 죽음 사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로마 문화에서도 이런 연합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조직에 가입할 때 그의 이전 신분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그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이전 신분이 끝나고 새로운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시작됩니다. 옛 법칙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의 명령만 그를 지배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당신이 죽은 사람으로서 옛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신분을 받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주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9세의 이 집사님은 38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술 문제였습니다. 집사님, 예수를 믿으셨는데 왜 술을 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집사님은 창피해했습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서 어떻게 계속 이런 죄를 짓는가? 그런데 집사님의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 자체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 1년, 심지어 2년을 끊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드디어 끊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술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받으면 자동으로 손이 술잔을 집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한 잔만 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싶은데 견디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복하면서 제 영혼이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용서하실까요? 저는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요? 저는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집사님의 욕망 자체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로마서 6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집사님의 욕망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제 말을 이해 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사님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려고 했고, 자신을 통제하려고 했고, 자신의 의지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술을 마시지 않으려는 의지와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그 싸움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네? 집사님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옛 자아, 술을 마시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술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계속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집사님은 이미 죽은 옛 자아를 자신의 의지로 다시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집사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이 자동으로 끊어진 게 아닙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술 앞에 섰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술을 마시려던 그 사람은 골고다에서 이미 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술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망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건 죽은 사람의 습관이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술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집사님의 마음에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술이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옛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신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끊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쉬웠습니다. 욕망이 올 때마다 그건 죽은 사람의 욕망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의외로 쉽게 이겨놨어요. 이게 진짜 해방감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습관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의 욕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새벽에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다. 어제 절망했던 그 사람은 죽었다. 어제 욕망에 지배받던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완전히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칭의와 연합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진리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옛 자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가진 성격, 습관, 성향, 그것들이 모두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내 성격이야. 이건 고쳐지지 않는 나의 본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5세 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젠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그 성격, 그 성향, 그 본성, 그것은 옛 자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 죄가 있었기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것이 아담 이후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두가 죄인이기에 모두가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이것이 당신의 옛 자아의 운명이었습니다. 죽음 아래의 종살이. 그런데 16절부터 봅시다. 또한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선물, 무엇의 선물입니까?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선물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죽음의 왕노릇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왕노릇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신분을 벗습니다. 아담 아래 있던 죽음의 종살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새 신분을 입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 계산하다,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너는 유죄라고 선언한 뒤 피고인이 그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신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죽음의 공포 아래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사람들은 죄의식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너희는 계속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에서 종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해방 증서를 주면서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종의 옛 신분은 끝나고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의 옛 주인, 죄와 사망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옛 신분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의 이 권사님은 45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격 때문에 평생 고민했습니다. 질투심과 비교입니다. 권사님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 남편은 왜 저렇게 잘 벌어? 저 사람 아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 자신과 비교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권사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할 때 권사님의 마음에는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네. 우리 가족은 왜?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볼 때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하냐? 이 감정은 권사님을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일까? 다른 권사님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는 왜 시기만 할까? 이게 진짜 내 본성일까? 권사님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45년이나 했는데 여전히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 역시 나는 진짜 거듭난 게 아닌가? 그런데 더 문제는 권사님의 이 성격이 가족을 상처 입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이 잘 풀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면서 자꾸 깎아내렸습니다. 아들이 결과를 내려고 하면 넌 안 되라고 먼저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점점 위축되었고 아들도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저의 이 성격 때문에 가족이 다 상처 입었습니다. 저의 이 질투심 때문에. 저는 45년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럴까요? 저는 권사님과 함께 로마서 5장과 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권사님의 그 질투심과 비교의 성향. 그것은 권사님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사님의 옛 자아의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권사님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 아래 있던 그 옛 자아를 벗었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그 옛 자아가 아닙니다. 권사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뭡니까? 그것은 옛 자아의 유산입니다. 옛 자아가 남긴 습관과 패턴입니다. 하지만 권사님 자신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을 나갔는데도 10년이 되도록 감옥 나갔구나라고 못 느끼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권사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권사님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에게 간단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일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아, 그건 옛 나의 패턴이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비교와 질투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다. 권사님이 의심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 네.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고백하세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왔을 때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데. 처음 2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감정이 여전히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옛 나의 패턴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감정이 금방 사라졌어요.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의 감정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은 정말 신기합니다. 남편이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집니다. 아들이 잘 되려고 하면 응원이 됩니다. 더 신기한 건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아들도 달라져요. 남편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고 아들도 스스로를 믿고 노력합니다. 제가 바뀌니까 가족이 다 바뀐 거예요.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옛 자아는 정말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오는 질투의 감정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아니라 옛 나의 패턴일 뿐이니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능력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괴롭히는 성격이나 성향이 있습니까? 이건 내 본성이야. 고쳐질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 자아의 패턴입니다. 그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다. 어제 질투했던 그 사람은 죽었다. 어제 화냈던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어제 비교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나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선언을 계속하십시오.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어떤 옛 패턴이 나타날 때, 그건 옛 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큰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칭의 연합, 옛사람의 죽음. 이제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누가 지배합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나니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겠다고 해도 당신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혹은 욕망의 종입니다. 혹은 세상의 종입니다. 혹은 자존심의 종입니다. 종이 아닌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의 종이 될 것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사망의 주인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인을 섬길 것입니까?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표준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해방되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엘류데로오인데 자유롭게 되다, 풀려나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유는 주인 없음이 아니라 옳은 주인 섬김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아무도 날 지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당신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도 날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언해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종입니다. 돈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쾌락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깊은 노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욕망이 당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은 죄의 종에서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에 무엇을 열매로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열매는 거룩함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은 의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의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의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당신의 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의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종이 되면 다양한 죄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종의 삶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종은 따라야 했습니다. 주인이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종은 피해야 했습니다. 종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좋은 주인을 섬기는 종과 나쁜 주인을 섬기는 종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주인을 섬기는 종은 자신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욕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주인을 섬기는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종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 경우 종은 오히려 주인의 큰 관심 아래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혜택도 많았습니다. 주인의 권속 아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최고의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의는 절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의는 절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의는 절대 당신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는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영생을 준다고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은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대형 건설 회사의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가족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돈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집사님을 지배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욕망이 항상 그를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원망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어도 마음이 집에 없잖아. 돈만 벌어. 우리 가족 생각은 없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피곤하고 불같은 눈으로 앉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리고는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집사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수주도 줄어들었습니다.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돈이라는 주인이 집사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버네. 그럼 내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이 현실 앞에서 집사님은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밤을 새워가며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족을 무시하고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 불확실한 주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반평생을 뭘 위해 살았습니까? 더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안아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직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집사님, 당신은 돈의 종이셨습니다. 돈이 집사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집사님을 지배했고, 집사님의 건강을 빼앗았고, 집사님의 가족을 빼앗았고, 집사님의 평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여전히 그 주인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인을 섬기세요. 집사님을 해치지 않을 주인을요? 집사님의 가족을 사랑하게 할 주인을요? 집사님에게 평안을 줄 주인을요? 집사님에게 영생을 줄 주인을요? 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집사님은 돈의 종에서 해방되셨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세요. 의의 종이 되면 돈을 소유할 수 있지만 돈에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갑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편하네요.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웃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들어오고 수입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집사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의입니다. 의가 집사님의 주인이 되면서 집사님이 일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근로자도 정당하게 대우합니다. 부정행위도 거절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사람들이 집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도 더 잘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더 이상 돈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의의 종이 되니까 오히려 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공은 제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을 살립니다. 오히려 제 가족을 살립니다. 오히려 제 평안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은 명예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까? 혹은 쾌락입니까?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노예입니다.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가장 깊은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새로운 결정을 하십시오. 당신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나는 이제 의의 종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의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명예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나는 의를 따릅니다. 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에 소유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진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칭의 연합, 옛사람의 죽음, 의의 종. 이 모든 진리가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거니와 너희 지체를 불의의 종으로 들여 불결함에 이르게 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지체, 당신의 몸의 각 부분입니다. 당신의 입, 당신의 눈, 당신의 손, 당신의 발, 당신의 귀. 성경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으로 거룩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을 의에 드리라. 당신의 눈을 의에 드리라. 당신의 손을 의에 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당신의 입은 매일 어떤 말을 합니까? 비판, 욕, 거짓, 험담, 부정적인 말. 아니면 위로, 진실, 격려, 감사의 말씀입니까? 당신의 눈은 매일 무엇을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세상의 유혹, 욕심의 대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웃의 필요, 감사할 것들입니까? 당신의 손은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탐욕적으로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부도덕한 행위. 아니면 나누고 도우며 섬기고 베푸십니까? 당신의 발은 매일 어디로 갑니까? 죄의 길로, 유혹의 장소로, 욕심의 목표로.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거룩한 길로 갑니까? 이것들이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의 거룩함은 추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의 선택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때 무엇을 열매로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당시에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당신이 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몸의 질병, 마음의 고통, 관계의 파괴, 영혼의 죽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돌이켜보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 자체가 변화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미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열매는 거룩함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 열매는 거룩함이요?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의의 종으로서 드려진 지체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열매입니다. 당신의 입이 의에 드려질 때 진실이 나옵니다. 당신의 눈이 의에 드려질 때 분별력이 나옵니다. 당신의 손이 의에 드려질 때 나눔이 나옵니다. 당신의 발이 의에 드려질 때 고귀한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행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지체를 드린다는 개념은 매우 친숙했습니다. 제사 제물로 동물을 드릴 때 그들은 동물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체 동물이 아니라 특정 부위를 제단에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당신의 지체를 영혼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신의 몸, 당신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제물이 제단에 놓여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지체가 의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5세의 이 권사님은 매우 지적인 분입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가 그건 너무 기초적인 생각인데? 라고 꺾어버렸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뭔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훈계했습니다. 아이가 성적을 들고 오면 왜 이 정도밖에 못했지? 라고 질책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하는 것을 지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두려워했습니다. 회의 때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한 아이는 학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혀왔는지, 자신의 입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 그런데 권사님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성격인데 어떻게 바꾸지? 내가 입을 닫으면 뭔가 답답해. 이게 나야? 이건 고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입을 의에 드리라. 설교 후 권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제 입이 너무 죽임입니다. 저는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말로.
저는 권사님과 천천히 대화했습니다. 권사님의 입이 그런 것은 권사님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사님이 의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입이 자존심의 종이었고 자기 영리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그 입을 의에 들여보세요. 권사님의 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권사님은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 입을 오늘 의에 드립니다. 제 입이 오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제 입이 오늘 위로와 격려를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매 순간마다 작은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이 틀린 답을 했을 때 비판하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생각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니까 뭔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침묵하니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주일, 2주일, 1개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비판에 입술이 조용해지면서 자신의 귀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똑똑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학생이 아닌 창의적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들을 비판하는 대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다르게 보여요? 좋은 질문이네요. 학생들은 달라졌습니다. 수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올라갔습니다. 가정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졌어. 뭔가 더 따뜻해.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괜찮아? 라고 물을 때 권사님의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시도인데?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입이 정말 바뀌었어요. 아, 제 입이 이렇게 살릴 수 있구나. 제 입이 이렇게 힘이 되는구나. 그전에는 제 입이 죽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입이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입을 의에 드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입이 들여질 때 나오는 것들이 제 입을 지배했던 자존심이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거든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족이 행복해지고 제 마음도 편해지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당신의 지체를 의에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은 의에 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에 들여져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의에 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에 들여져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의에 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에 들여져 있습니까? 당신의 발은 의에 들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길에 들여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입을 오늘 의에 드립니다. 제 입이 오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눈을 오늘 의에 드립니다. 제 눈이 오늘 감사할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오늘 의에 드립니다. 제 손이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발을 오늘 의에 드립니다. 제 발이 오늘 거룩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매일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아, 내 입이 의에 들여졌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눈을 향하려는 순간, 아, 내 눈이 의에 들여졌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비판 대신 경청, 욕심 대신 감사, 탐욕 대신 나눔, 죄 대신 거룩함. 이것이 당신의 지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 당신의 거룩함의 진행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진리들, 칭의 연합, 옛사람의 죽음, 의의 종, 지체를 의에 드림.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과거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로 말미암은 악한 욕심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종노릇하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글자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느니라. 율법의 글자가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계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마다 또 실수했다, 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해하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율법의 글자로 당신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을 보십시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 여러분, 당신 안에 그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영, 죄를 정복하신 영, 악을 이기신 영,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영. 이 영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문화에서 영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영적 능력, 영혼, 생명력. 하지만 당시 이교도들이 말하는 영은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추상적인 영적 경험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몸을 거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작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또한 로마서가 기록된 시대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으니라고 선언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망적 상황에서의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8세의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35년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항상 충분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충분히 경건하지 못하다.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헌금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 항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족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 계명을 지켜도 또 다른 계명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지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나는 왜 계속 부족할까? 혹시 나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걸까?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설교 후 집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충분합니까? 저는 35년을 했는데도 항상 부족해요. 저는 집사님과 앉아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지금까지 뭘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노력으로 충분해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노력은 절대 집사님을 충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이 집사님 안에 거하신다면 집사님은 이미 충분합니다. 집사님이 충분한 이유는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집사님 안에 성령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내가 충분한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분하신가라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집사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성령을 신뢰하세요. 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해지려고 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성령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저를 통해 역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아주 간단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나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은데 충분하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1개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해야 한다는 강박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충분하지 못함이라는 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뭔가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충분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분하시니까.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열심이 살아났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말씀이 더 실감났습니다. 섬김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충분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령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다른 질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교회에 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집사님이 웃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35년을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했던 것이 이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바뀐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아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의존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당신의 노력에서 성령으로, 당신의 충분함에서 성령의 충분하심으로. 집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 알겠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할 때 이제는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충분한가? 라고 묻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이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부족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죄의식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라는 강박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충분한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성령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힘을 멈추겠습니다. 제 노력을 멈추겠습니다. 제 강박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당신의 성령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저를 통해 역사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저에게 충분해질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은 완벽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강하시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 안에 성령은 온전하시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의 능력 아래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90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확히 뭡니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6가지 진리였습니다. 첫째, 칭해, 당신은 이미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당신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의롭습니다. 당신의 도덕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둘째, 연합.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당신이 옛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셋째, 옛사람의 죽음. 당신의 옛 자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성격, 성향, 본성. 그것들은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옛 자아의 패턴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건 옛나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의 종. 당신의 새로운 주인은 의입니다.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돈의 종입니까? 명예의 종입니까? 욕망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의의 종이 될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은 돈을 소유할 수 있지만 돈에 소유당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의 종의 자유입니다. 다섯째, 당신의 지체를 의에 드리라. 매일의 작은 결정들. 거룩함은 추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당신의 입, 눈, 손, 발의 구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이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눈이 무엇을 볼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손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발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매일의 작은 결정들의 누적이 당신의 거룩함의 진행을 만듭니다. 여섯째,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매일의 승리. 당신이 충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충분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충분하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매일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신의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가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성령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나는 의롭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일 아침 깨어날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옛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의의 종이다. 의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결정하세요. 내일 누군가와 만날 때 내 입을 의에 드린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작은 선언들, 작은 기도들, 작은 결정들, 이것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될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자신의 죄의식 아래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롭다는 이 진리가 당신을 해방시키게 하옵소서. 혹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이 진리가 당신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혹시 자신의 성격과 습관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옛 나의 패턴일 뿐이라는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혹시 돈과 명예와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의의 종이 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시 여전히 부족함과 강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 당신의 모든 짐을 벗겨내도록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심어주셔서 실제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율법의 글자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당신 안에 성령이 일하도록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말씀하고 우리의 눈이 보고 우리의 손이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신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 희망의 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분들에게 당신은 의롭다는 이 선언이 확신을 주게 하옵소서. 자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함과 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의의 종으로서 자유합니다. 당신 안에는 전능하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을 지키고 당신을 인도하고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매일이 새로운 신분 위에서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에게, 당신의 직장에, 당신의 이웃에게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계속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가정을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기도 제목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감동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고백과 중보기도 요청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